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새벽 묵상 10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하나씩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높은 산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등정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태산과 같은 거봉을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장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이렇게 무분별한 은사들이 남용되고 그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 경쟁, 다툼 등이 있을 때에 이것을 다루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진심 어린 그 권면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러면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랑장은 크게 세 파트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면서 사랑의 절대적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중요한 사랑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또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을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인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 온전성, 또 최고의 우월성에 대해서 바울은 체계적으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파트를 여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패하여지는 은사. 마지막 세 번째는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 그 세 가지의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또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떨어지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핍토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실패하다, 파멸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결코 무엇이 아닌, 영어로 따지면 never라는 뜻의 부정부사인 우데포테를 사용해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즉, 이 문장을 원문에 가깝게 풀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지라도 사랑은 실패하지도 파멸당하지도 사라지지도 떨어지지도 절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 짧지만 강조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Love never fails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불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또 현실감 있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의 지난 평생 동안 주님을 섬겼던 일,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행했던 많은 사건들, 애써 쌓았던 경건한 삶, 심지어는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며 지금 견디고 있는 신앙의 훈련 등등도 모두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아니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 그것들도 모두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남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사랑, 이 하나만은 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남는 것은 오로지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인격,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랑은 더 이상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불변한 사랑의 원형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사랑을 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속성을 본받아서 주님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인격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패하여지는 은사. 자, 우리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이 8절은 대조법이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두 가지 사실을 극명하게 비교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전반부에서는 사랑의 영원성, 불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사랑과 대조되는 여러 은사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예언, 방언, 지식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들 각각의 은사들은 단칼에 표현하기를 패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13장인 4장장을 왜 썼는지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이 4장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질책이 섞인 변증이기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사랑의 영원성과 은사의 한시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의 영원성과 은사의 한시성을 매우 선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신을 읽고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상상하건대 그들은 방언과 예언과 지식 중에 무엇이 우월하냐 하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시선과 관심을 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종말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언도 귀하고 방언도 귀하고 지식도 귀하지만 종말의 빛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예언도 놀라운 은사도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는 놀라운 통찰도 또 은혜 받음도 모두 잠시 머물 이 세상에 잠시 동안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그것들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강조하여 말씀드렸듯이 남는 것은 오로지 주님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인격, 즉 사랑으로 다듬어진 인격만이 하나님 앞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패하여질 은사 자랑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될 사랑의 인격자, 주님을 담은 영성, 사랑의 종들이 다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 우리 먼저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헤아리라. 아멘. 자, 9절 앞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헬라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인데 원문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앞절에서 예언, 방언, 지식 등의 은사들이 패하여지는 이유가 다시 말하면 사랑 이외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 이유를 9절과 10절에서 설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들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분적이란 헬라어 단어는 메로스인데 이는 조각 또는 부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은사는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를 받았다고 절대 교만해지거나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은사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한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라고 할 때에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온전한 것이 오는 때는 언제일까요? 여기서 온전한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텔로스는 통상적으로 마지막 목적을 달성한 또는 완성된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본절에서 이 단어는 정관사와 함께 쓰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종말의 때에야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사랑을 논하면서 바울은 우리의 인식을 종말로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박국 2장 14절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라고 하는 이 종말의 모습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누렸던 성령의 은사들은 결국 부분적인 것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사라져버리고 말 한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제1의 가치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사랑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에 부르셨을 그때에도 변함없이 소중한 가치로 남아있는 것, 그것만이 진정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 너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우리의 지식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열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영혼의 귀중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그 영원한 것이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를 소중히 다루십시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사랑이 그 출발이 되고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사랑의 인격자, 사랑의 사명자가 다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이 영원하고 온전한 것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그때에 폐하여질 유일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와 사역 가운데서 오직 영원하고 온전하신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심령 안에 이러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